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예배의 기준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준은 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준으로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신약 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에 의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구절 중에서 이 부분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본 구절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그런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할례파라 불렀습니다. 그 할례파란 말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고 행악자들이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체를 의지하는 걸 더하면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원수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3절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곧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3가지를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3가지를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 상호교환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즉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 서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올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온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이 부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문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혹은 성령에 의한 예배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선 봉사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 사도행전 26장 7절, 로마서 9장 4절 등에도 나오고요. TDNT라는 유명한 이 사전을 보아도 이 부분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봉사매란 단어가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에서 주요 영어 성경은 100% 다 이 구절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도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등 여러 성경이 이 단어를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요즘도 영어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를 Sunday morning service 그러잖아요. 저녁 예배를 Sunday evening service. 독일어 예배는 고테스틴스트. 이 딘스트란 말이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예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 이 구절인데도 예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인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문맥을 볼 때에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바꿔 말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단 중요한 요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올 필요가 없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이 말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집어넣은 거죠. 가장 먼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이 참된 예배의 한 핵심적인 기준이 성령에 의한 예배고, 이 성령에 의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과도 나눠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빌립보 3장 3절의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기준 중에 한 핵심이 성령에 의한 예배인데, 그러면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둘째,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는 예배. 셋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죠. 사실 성령의 예배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든 토저라고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규장에서 번역한 그 예배냐 쇼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더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알트 캔들 목사님만 하더라도 예배에 대해 책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전체를 빌립보 3장 3절을 토대로 쓰고 있고요. 제목이 Worship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한 예배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우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성화, 영화, 우리의 사역, 심지어 기도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등등, 우리의 예배도 말할 것도 없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에 의한 삶이라.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도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이 뭐죠? 로마서 8장에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볼 수 있고, 한 핵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당연히 우리의 예배의 한 핵심적인 요소도,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적인 요소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시편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을 보아 잘 알 수 있는데,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을 누가 감동하신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시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이든 토저가 그걸 그렇게 잘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 뒷받침하실 겁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제가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오이코스 리더들이 오이코스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중고등부 교사, 아동부 교사 다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죠. 한편 우리 모두가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죠.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 인도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인도자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순서를 그저 정성을 다해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를 드린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저는 제가 내 발의 등 큐티에 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책 부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3단계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설교는 제가 제 의견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3단계에서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받냐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따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때로는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 주제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때로는 구체적인 구절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그날 토픽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중요성, 어떤 구절에 대해서 강조점 등등을,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걸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안 적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글자가 없더라도 적어진 걸 보아야 하나님이 그때 의도하셨던 바, 강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대강 내용은 기록하고 있어도 이거 안 적어놓은 걸 잊어버리면 그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인도를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인도를 받습니다. 이걸 토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참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저를 통해 전파되기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죠. 당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설교할 때. 로디 존스 목사님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요. 그걸 어딘지는 모르는 제가 그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철저히 준비한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만큼. 근데 제가 그 본 책에 의하면 제 기억에 보기에는 설교 올라갈 때는 그 원고 찢어버리고 올라간답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 놔두겠죠. 표현이 그러겠죠. 뭐냐 하면 설교는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준비한 걸 토대로 하되 한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추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언하라는 책이 있어요. 예언 사역자인데 그분은 가르침에 대한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예언 사역자인데요. 예언 사역을 할 때 정확하게 제가 말한 것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주어지면 그걸 적고요. 그대로 하는 게,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상대방에 어떤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할 때 또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설교자인데. 근데 찬양 인도자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성경에 계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앞으로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무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만큼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졌을지라도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찬양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단계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찬양을 예를 들면 다른 날도 마찬가지 인도하는 것은 준비한 것을 리사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것을 리사이트를 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중요한 걸 놓쳐요. 그때까지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왔을지라도 아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다고 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되 준비한 걸 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서되 성령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따르는 예배인데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되려면 그것이 오이코스의 예배건 가정 예배건 인도자들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라는 걸 제가 설교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흥성의 문제.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한 열매가 뭐냐면 즉흥성의 열매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혹은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뭐냐 하면, 좋은 테스트가 즉흥성의 문제입니다. 즉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순서를 그저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하더라도요, 그분 책 부흥책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예배와 그 다음에 교회가 침체된 시기의 예배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즉흥성,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내밀성, 아니 친밀한 교제죠. 이 활력, 활성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마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께서 나타나신 예배였다, 그 말이죠. 성령의 가마가 있는 예배였다. 그럼 그 성령께서 나타나시며 운행하시며 가마하는 데서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즉흥성,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활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침체되게 되면 이 핵심은 사라진 채 형식만 남는다는 거죠. 형태만, 모양만.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침체될수록 오히려 예배에서 형식이 더 강조된다. 형식이 강조된다. 핵심이 알맹이가 빠진 거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그러면 주일 낮 예배 그러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 11시 시작 묵도로 시작해서 뭐 11시 12시 남짓돼서 축도로 끝나는 순서를 잘 마치는 이 예배 의식을 예배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 의식과 예배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고요, 예배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거죠. 이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으면 그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근데 신앙이 침체되고 타락하면 이 의식이 예배로 변질해 버리는 거죠. 알맹이는 빠진 채.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가마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의 한 특징을 그분도 즉흥성을 말합니다. 아까 즉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귀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은 늘 그걸 고대하고 사모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무질서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질서는 난장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예배가 정해진 순서를 따라 그 점잖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무질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질서가 있는 그 거룩한 무질서가 있기를 열망한 거죠. 알테 캔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매번 새롭게 즉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즉흥적인 요소를 추구해야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즉흥성의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뭐냐 하면 즉흥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아니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저 순서만 때우고 돌아가는 거였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즉흥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거요, 여러분 예배 진짜 심각하게 타락했는 겁니다. 좀 막연할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가 10시 지금 매일 예배와 그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도나무 지체들, 직장 다니는 분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그 시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식량 문제로 이어질 것은 뭐 설명 듣지 않아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10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지금 우리 해외 선교회는 처음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주변에 너무나 식량 위기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 한 군데 긴급 식량 구호 기금으로 2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누기로 원하신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래서 나눴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게 출발과 계기가 되어서 이분 저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나눈 대로 어제까지 33곳이 보내졌고요. 이번 주에 3곳이 더 보내질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길이 예비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2예배, 지지난 주인가요? 2예배 때입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헌금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나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관 건축 중에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또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헌금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만큼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올바른 자세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성도들이 올바로 그 부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히 끝나고. 자,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즉흥성의 요소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매 예배마다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계획하고 생각하고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즉흥적인 요소들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내밀성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의 한 특징이기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한 특징은 이와 같이 즉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다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즉흥적인 요소가 언제 있었지? 라고 돌아봐요. 매주 새롭게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들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그때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웠게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등등 하시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과 예배, 혹은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의 또 한 부분은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주에 살펴본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보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섰습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편이면 내게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이고, 원수 편이면 내가 너를 먼저 싸워주겠다. 소위 시쳇말로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그런데 이 사자는, 천사는 일반 천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대문자를 씁니다. angel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천사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도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몰랐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랬더니 둘 다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도와서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러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걸 깨닫자마자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로 듣고 나는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 사이에 내 주먹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그랬는데 도마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도마가 다른 제자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진리로 드린 예배고요. 이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안 나누었으면 책에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내 주권을 포기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은 거룩한 땅,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죠? 시내산에 나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란 이 말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이 거룩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그리고 그 일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이 거룩한 땅인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면 지금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혹은 알게 하신 그 자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걸 깨닫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내 주도권, 아까 신발을 벗으라죠. 내 주도권 철저히 내려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려 하신 일들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셔서 앞서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도 또한 우리 모든 연합 리더들도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되어지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하나님의 질투,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때 그 앞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거기에서 우리의 의제, 우리의 선호하는 바, 우리의 주도권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께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릴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리더들은 당연히 그렇게 서야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 위원회 위원장, 남녀전 회장 말할 것 없이 당연히 모두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 핵심이 뭐냐?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 성령의 조명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윗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다윗 나눴었는데 지난주인가요? 바로 나눴었는데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보십시오. 시편도 보십시오. 그 전체가 예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그 다윗의 고을로 가져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아내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정말 체면도 채통도 아무것도 없는 천박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배하기를. 근데 뭐가 그토록 그렇게 예배하는 게 가능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사람의 목표와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안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 뭐 찬양이나 하고 뭐 노래나 하고 그러면 좀 딴따라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 좀 인식이 안 좋았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전혀 딴따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요, 위대한 정치가였고요, 위대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를 통해 주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적기 라운지 이름이 킹 데이빗 라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탁월함입니다. 그것이 일터 사역이건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교회 사역이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역의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탁월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역. 그래서 음악적인 면에서 탁월함이 가치가 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을 주님의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무리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무리들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령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지금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그 앞에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점이 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납작 그 앞에 엎드려지거든요. 우리가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그 행하심을 보기를 열망하여 나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한 핵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순서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요거 하고라도 가야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을 쌓는 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타락한 잘못된 예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토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구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의 한 핵심적인 열매가, 그래서 이걸 통해 내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뭐라고 하는 즉흥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지금 성령의 조명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이게 이제 진리로 드린 예배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예배의 특징,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게 언제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나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행하고 계신 그 위대한 일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선명히 깨달아져서 정말 그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마음속에서부터 엎드려 경외하고 경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리기를 헌신하고 기뻐했던 그때가 언제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5년 전이었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예수 진짜로 믿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1년 전이었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수단이 아닌데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여지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나가 예배입니다. 찬양,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갈 때, 그렇게 성령에 의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더 깨닫게 하셔서 더 알게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지금 나눈 것처럼. 또 하나의 통로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도와주세요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머리카락과 세심 받으실 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러면 충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이사야 62기도죠. 그 기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알리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설교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래서 예배, 중보기도, 성경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고 참 예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에 놀라우게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 않게 그냥 설교할 때 하나님 뜻이 확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무실에서 그냥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입니다. 가장 주된 통로들이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예배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참된 예배의 핵심적인 한 특징은 성령에 의한 예배인데, 그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특징은 또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모일 때라는 말은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부터 쭉 보면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로 모일 때로. 지금 이 구절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나타나심이란 단어는 영어로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춤추는 손이라는 뜻을 가지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주의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자가 이렇게 흔들면 쫙 되잖아요. 저는 그 오케스트라 중에서 이 큰 북 빵 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
가만히 있다가 한번 빵 치고 뭐 이런. 근데 그것도 제대로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이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은사에 표현하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성도의 덕을 세우는 거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주일날 와서 몇 명 모였을 거 가지고 모릅니다. 그 예배 좀 은혜스럽대. 이거 가지고 사실 모릅니다. 부분적인 될 수 있어도.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성도들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저 속에 들어가서 소그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일하고 계신가, 이걸 보아야 포도나무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겉으로 와서 그거 보고 교회 모릅니다. 교회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교회를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들을 나타내셔서, 은사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방언, 예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위로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다양한 또 지혜라든가 은사들을 통해서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들이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영육 간에 치유되고 회복된 일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 위기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성도는 아니라도 주변의 성도라든가 연결된 성도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문제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처럼 우리 모일 때 오이코스 모임에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라 이렇게 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줌 같은 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물론 모이는 것보다는 부족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니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모임, 주일 낮에도 이런 부분이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떻게 이걸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모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사모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셔서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관계 깨어진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감사지게 하시고 등등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놀라우게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안 살펴봅니다만 제 책에는 있는데,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교회 역사 내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반대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신앙이 침체되면 예배만 하더라도 형식 절차가 중요하게 되고 이것을 그저 잘하는, 그래서 입는 옷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등등 이거 잘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인식되기 쉽다고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너무나 적지 않아서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문제는 이게 성경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거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배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더 놀라웠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에 의한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중요한 기준은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성령의 조명이 함께한 예배,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그 오케스트라의 손처럼, 지휘자의 손처럼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 다양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므로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빚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무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자라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하고 모든 우리 소그룹 예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그러한 성령에 의한 전반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